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땅과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이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민족을 이루는 게 말보다 땅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예요. 그 민족이 어느 종교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전하러 나가는 건데, 바라기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의 민족으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서에 나온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5가지 5대 과일이 나오죠. 신명기 8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가보리에 아멘. 대표적인 5가지 과일이 나옵니다.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고,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가 있고,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꿀. 이 과연 꿀이 무슨 과일을 얘기할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말려서 먹는 과일 중에 정말 꿀처럼 엄청 단 과일이 있다. 제가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죠. 뭐예요? 대추야자라는 과일이, 아마 여기 꿀이 성서학자들은 대추야자일 것이다라고, 워낙 그 이스라엘 땅에는 대추야자가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대 과일이 있고, 그러면 성서에 나오는 음식 문화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동물들, 먹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흔하게 먹는 게 이제 양과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양과 염소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양고기 가끔 드시나요? 가끔 안 드시나요? 염소는 가끔 드시죠? 안 드세요? 안 드시는 게 많으면 안 되는데. 야,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뭐든지 잘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 먹어야지. 땅에서 나는 모든 거를 잘 먹어야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신을 못 하니까,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요즘에는 염소탕 집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그죠?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염소탕이 엄청 비싸졌어. 이게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염소탕 쪽으로 가니까, 이 여름날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싸져서 흔하게 먹을 수는 없지만, 여튼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양과 염소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키우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양과 염소를요 따로따로 키우지 않습니다. 함께 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축을 끌고 갔다라고 할 때 그 가축이 염소와 양을 얘기해요. 보통 염소와 양을 많이 키우는. 왜 같이 키울까요? 왜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기질이 달라. 양은 어때요? 좀 온순하고, 얘가 어딜 잘 돌아다니질 않아. 왜 그럴까요? 뭐가 나빠? 눈이 나쁘니까 얘는 그냥 한 곳에서만 계속, 풀이 있든 없든 그냥 한 곳에서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좀 온순하고 느려.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한 자리에 가만히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애들이야, 염소는. 그래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염소는 양의 좀 온순함을 배우고, 양은 염소의 그런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눴지만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양처럼 온순하다 생각하는 분, 내가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아니면 나는 염소처럼 이리저리 잘 뛰어다니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죠 뭐. 그러니까 교회는 이 2가지 부류가요, 양만 있어도 안 되고 염소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 나도 좀 양처럼 좀 온순해져야지,
아니면 양 같은 분은 이제 염소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세워가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튼 양과 염소가 함께 간다는 거. 두 번째로 동물 중에는 염소, 양보다 귀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동물 중에 뭘까요? 제일 귀한 거 소. 뭐 우리나라도 뭐 소가 귀하죠. 왜 소가 귀해요? 어? 맛있잖아요. 맛있잖아. 그런데 또 소가 귀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얘는 일을 해야 되잖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소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뭘 잡아줘요? 소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만약에 속삭이는 아들이 오면 너 만약에 3년 동안 진짜 속삭이고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넌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넌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어.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줘. 이거는 웬만한 큰 잔치가 아니면은 잡아줄 수 없는 그 소를 그 아들을 위해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그 동물 중에는 이스라엘이 먹는 동물 가운데 특이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입니다. 나귀를 먹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그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굶주림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지네가 항복하고 나오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을 에워싸가지고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네들이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항복하고 나오게끔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굶주림에 엄청 빠지게 될 때 그 성이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거래가 됐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아멘. 여기서 사실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비둘기똥이 나와요. 비둘기똥 4분의 1이 갑의 은 5세겔. 야, 여러분 비둘기똥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나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합분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분태가 뭐냐면 합자가 비둘기 합자고 분이 똥분자예요. 태자가 클 때자고 진짜 비둘기똥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진짜 비둘기똥은 아니고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식물이 비둘기똥처럼 생겼나 비둘기똥처럼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비둘기똥처럼 생겨서 비둘기똥을 옛날에는 비둘기똥이 아니고 어떤 그런 동물들의 어떤 배설물을 먹기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여튼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식물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별로 귀하진 않지. 근데 그게 은 5개 그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6장 25절 다시 보여주시죠. 뭐가 팔려요? 나귀 머리가 하나에 은 80세겔이네. 여러분 나귀 머리는 뭐 우리가 먹어본 적은 없고 우리는 소머리를 먹지는 하잖아요. 소머리 국밥 좋아하시나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우리 소머리 국밥집에 가면 소 특수 부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 귀가 나오고 소 혀가 나오고 그 귀한 거잖아요. 나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고기가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사실 적지 뭐. 살이 이런 데다 있지 뭐 머리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귀 머리가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건 당시 은 80세겔은요. 일꾼이 1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나귀 머리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은 80세겔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없어서요. 물가가
완전히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이제 나귀머리,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나귀머리를 먹게 되는, 거래하여서 먹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과일이나 동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음식 문화가 풍성한 편이에요, 안 풍성한 편이에요? 그렇게 풍성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먹거리를 가장 안정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곡식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야 돼. 그게 안정적으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을 누구라 믿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비를 내리는 신 누구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방 사람들은 비를 관장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야. 자꾸 바알을 예배하고. 그럴 때 갈멜산에 누가 서는 거예요? 엘리야가 서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주제가 뭐예요? 누가 비를 내릴 것인가를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주실 분은 바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거지. 그 대결 싸움을 갈멜산에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 왜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도 불신앙에 빠지니까 비를 막아줬지. 그러다가 이제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를 붙이심을 통하여 이제 과연 누가 비를 내리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 올라가라고 사환에게 얘기하니까 저기에서 자그마한 구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가서 이제 사환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폭우가 쏟아질 테니까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인데 폭우로 인해서 왜냐하면 폭우가 오면 마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흙에 젖어버리면. 그러니까 비가 와서 마차가 못 가기 전에 빨리 가시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는 과일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곡식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풍성한 삶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들이 항상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매일같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자족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